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8월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도 또 우리의 삶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현상에 반응하며 또한 보이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인생의 삶을 계획해 간다면 훨씬 더 나은 8월의 한 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에 나무의 씨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슨 나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씨가 어떤 나무인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자라나고 또 나무의 어떤 형태가 생겨나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혔을 때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처음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그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위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하죠. 겉모습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분명하게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른 열매,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혀야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바른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진정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지 아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수단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라 먼저 나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외형에 나타나는 행동들도 분명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심이 변하는 것보다는요, 겉모습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됨됨이 바뀔 수 없다. 그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괜히 바꾸려고 하는 사람만 힘들 뿐이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이면 겉모습, 그 외형적인 부분만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바뀌어도 야, 이 사람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하나씩 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입고 있는 그 외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됨됨이의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때때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지금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어졌습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먼저 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된다는 것은 본질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를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의 때로 돌아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 새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마음, 그 첫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서 기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신앙을 훈련하지 않고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더 힘있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 신앙을 강하게 다듬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나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만을 나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심적 부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진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다른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가시나무에 포도를 걸어놓고 이것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금 숨겨왔던 가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포도나무는요,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늘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힘쓰기보다는 바로 먼저 자신의 내면의 신앙을 다지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내적 나무를 강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말씀으로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하여 또 고민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있는 나무로 세워져 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그 중심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더 깊이 뿌리 내린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주고, 사람들은 외형에 보이는 그와 같은 현상들에 더 많은 시선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남들의 시선 앞에 거칠의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우리는요, 화려한 열매만을 따먹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나 고등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인간성입니다. 그것을 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환경으로, 조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지식, 내 성품으로, 내 고집으로부터 맺는 열매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으로든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낸 그 외형의 열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열매에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무 이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그로부터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좋은 나무가 온전하게 자라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심는 것은 선택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꼭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악을 심었지만 그 열매는 선을 따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악을 심어놓고 선의 열매를 따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상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어느 순간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드시 어느 순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악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원인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아무도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어놓고 지금 얻은 열매에 대하여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때때로 그 열매가 빠르게 맺히게 하기도 하고 늦게 맺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햇빛이 비쳐서 콩나무가 팥나무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심어놓은 그 열매의 본질 자체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핑계대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씨앗이 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열매가 좀 작아질 수 있고 열매가 덜 맺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 나무에 맺힌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일나무는
심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주변의 곁가지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봄부터 추수할 계절까지 거름을 주고 또 그에 맞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면서 건강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실어야 합니다.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열매가 충실히 맺힐 수 있는 그 곁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 심겨진 나무와 같아 할지라도 자라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그 곁가지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서 잘라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라내야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곁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많은 곁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나무의 곁가지들을 잘라내므로 더 온전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다듬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양을 해치는 그 나무에서 삐져나온 잘못된 곁가지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솎아내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는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형적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인정해주고 그와 같은 삶이 훨씬 더 성장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수많은 곁가지와 작고 부실한 열매들을 신앙의 결실이요 혜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좋은 씨앗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얻어질 때까지 거름을 주고 그 나무를 돌보아 주면서 그 나무의 속이 썩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가지들의 그 곁가지들을 제거해 나가며 또 작은 열매들은 스스로 떼어서 더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어느 순간 결실의 계절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얻는 것이 진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좋은 나무의 그 출발을 좋은 씨앗으로 심어서 그 좋은 씨앗이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아름다운 나무로 장성하게 성장해 갈 때에 그 나무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됨됨이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서 과연 나는 어떤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마지막 때에 어떤 열매를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고민해야 합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8월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도록 어긋난 가지들은 제거하여 버리고 또 먼저 자라난 작은 열매들도 우리가 다 떼어버려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나무, 아름다운 나무, 건강한 나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